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35장. 35장은 10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34장에서는 열국과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심판의 내용에 의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3장 이하 지금 34장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가지 반응은 그것이 정말 있을 것인가, 실제 있을 것인가 믿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삼가 두려워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우며 완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택함받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고 하며 마음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또 영적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 메마른 땅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하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심령,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 그 심령이 이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가란 심령, 광야와 같은 심령,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란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때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가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데 마치 무엇과 같이 백합화 같이 또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여서 레바논의 영광과 같이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 또 가란 영혼, 메마른 영혼, 그 영혼이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할 때가 언제인가?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그때 여기서 계속 이사야서에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때, 여호와의 날에, 말일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때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5절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 사슴같이 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사역들 중에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인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 연못, 저수지,
그것이 될 것이며 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 물이 흐르는 근본이 될 것이는 이런 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영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되어서 이제 물이 풍성한 곳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대로, 큰 길이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큰 길이 되시는데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는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셔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큰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함을 받은 자만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가란 심령 위에 풍성한 물을, 생명의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로 나가는 큰 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과 찬송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10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한다. 실제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자같이 사나운 짐승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그러한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오직 구속함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또는 열심을 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가난 심령 위에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부으시고 회복케 하셔서 소성케 하셔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택하신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 얻게 되고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 전체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시온에 이르러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속량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온전히 우리가 행할 것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로서 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4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또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로 생각하면서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직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두려워 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복하여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겠고 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도래할 메시아로 말미암게 될 가난 심령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며, 맹인의 눈을 뜨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우리의 가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속량함을 받아 풍성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의 은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굳세게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남북이 대치된 관계로 인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또 윤리적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유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일들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